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정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효성중앙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중변의 남선교회 임원들과 또 각 교회 성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학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힘으로 감리교회의 큰 변화와 또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바람이 불어나갈 수 있는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이번 평신도 학예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흔한 얘기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에게 좀 맥이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저는 자극을 받는 것은 삭개오가 궁금해했다라는 대목이 제 마음에 먼저 와닿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하는 그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진 못했지만 궁금하기는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궁금한 사람인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궁금하신 분입니까?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은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왜 내 옆에 앉았지? 궁금하기도 할 터인데,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했을 때 교회는 굉장히 궁금한 곳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교회 생활을 참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밟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중간에 회심해서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수련회 가서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갖고 그렇게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갖고 덜크덕 이렇게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은 추억이 없다는 거죠. 교회 학교에 대한 추억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내가 어떻게 다녔는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또 자기가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줄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 어린 시절을 다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죠. 제가 어렸을 때 학생부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죠.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언제? 성탄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저 옆구리를 찌릅니다. 야, 연수야,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갖고 여보 크리스마스 때 우리 밤새고 교회에서 놀게 좀 해달라고. 그럼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혼쭐이 나죠, 그죠? 말이지 말이야. 25일 날 예배도 안 오고 말이야. 24일 날 밤 꼬박 샌 다음에 말이야. 눈 빨개져 갖고 25일 날 늦잠 자고 정작 성탄절 날 예배도 안 오는 것들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야단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애들 아르마리 모아갖고 교회 한 구석에서 몰래 잠입해갖고 그래도 못하게 해더라도 야, 우리 끝까지 놀아야 된다.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놀다 죽자 그러면서 막 애들 불고 모았고 지하실에 있는 그 어떤 그 음침한 곳이 있었어요. 그 지하 교도실 들어가서 밤새서 막 그렇게 하고, 또 문학의 밤 할 때마다 온 난리를 치면서 아들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목사님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 교회 물건 함부로 쓴다, 앰프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여러 같은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 문학의 밤을 해보겠다고 길을 쓰고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날 밤새겠다고 오면은 해. 왜? 말려봐야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말려봐야 속상한 거고, 또 제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또 교회에서 막 뭐 하겠다고 말이죠. 교회를 다 발칵 뒤집어 놓으면 좀 은근히 또 고가울 때도 있다가도 아유 그래 그때 내도 그랬는데 나도 그때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있어서의 그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는 천막교회였었습니다. 저희 마당에 이제 군용 천막이 하나 쳐지고 군용 텐트에서 예배 보는 교회.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종탑이 있는 그 종치는 것도 아이들에겐 굉장한 호기심이에요. 제가 세도가 당당했습니다. 연수야 종 한 번만 쳐게 해달라. 그러면 큰 이심 써주는 것처럼 한번 쳐봐마. 이렇게 보잘것 없었던 군용 텐트 속에서 예배 보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가만히 깔고선 예배 보고 있었던 그 자리도 교회 밖에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궁금증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 우리 집 광목천을 이렇게 꺼내갖고 크게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슬라이드,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장로님들 옛날 추억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낭독자가 나오다가 또 삑 이 소리가 나면 척커덕 해야 되잖아요. 그거요. 그 소리에 맞춰서 이걸 넘겨줘야 돼요. 그때 당시에 흑백 텔레비 요만한 거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저희 집 이불 호청 거기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비춰지는 그 슬라이드 칼라한 그림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열광했고, 문학의 밤만 생기면 온 친구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문학의 밤 구경하러 다니고, 이 교회에서 뭐하나, 저 교회에서 연극을 잘한다며, 이 교회는 노래를 잘한다며, 그러면서 교회가 궁금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의 발길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과연 교회는 오늘 궁금해 할 만한 곳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다시 해보게 되는 거죠. 삭개오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고 그 소문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더라도 그 제약을 이기고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삭개오의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요 대목이 중요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 노래를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노래의 가사의 첫 소절처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이런 궁금한 마음들,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 정말 이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저의 소명이 있다면 이 교회가 정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궁금해 미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예배가 궁금해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에 대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궁금해하게 만들려고. 매일 가도 뻔한 예배, 매일 가도 정한 순서에 맞춰서 지긋지긋하게 계속 반복되는 그 반복. 20년 전에 드린 예배나 또 와서 드린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느낌, 궁금해할 수 있게 만드는,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오늘은 또 뭐가 있을까라는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 혹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 드린다 이거 갖고 말이 많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예배를 보는 것은 단어에 맞지 않다. 이것 때문에 또 말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무슨 보냐, 예배를 뭐 구경하냐. 근데 저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하늘산 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여름방마다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가면 그 양반 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여러분 그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우장창, 궁창, 주장창창 뭐 하여튼 하고 말이죠. 하여튼 욕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 그분이 간증을 저도 아주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어느 대목에 우장창이 나와야 되는지 딱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꼭 맞춰서 북도 그때 치세요. 북 치는 분이. 하여튼 개도 방언 받는다고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얼마 욕을 먹었는지. 하여튼 그랬던 그 시절에 이천성 목사님이 자신이 회심해서 예수 믿었던 그 간증 중에 그거 있잖아요. 한강변에 이성복 목사님이 큰 집회를 열고 한강 백사장에 텐트 치고 집회를 열고 있는데 상위 군인들 다 이제 몰고 가서 그 집회를 회방 놓으려고 거기를 갖다 이제 다 흩어놓으려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고 보니까 뭐 한복 입은 수염 휘날리는 목사 양반이 앞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양반이 가서 이제 쓱 뒤에서 이제 듣는 거죠. 이걸 끝장을 내기 전에 한번 구경이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구경하고 보다가 이 양반이 설교 듣고 회심해갖고 그렇게 한국 사회 또 영적으로 그 당시에 그분을 사용하실 만한 그 시절에 그분의 욕지거리도 사용하시고 험악했던 상위 군인의 험난한 인생도 하나님 쓰셔서 귀한 증언자로 훌륭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구경하다가 보러 왔다가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도 문화의 방 구경 왔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았고요. 수련회 놀러 왔다가 예수 믿은 친구들 많았고, 그렇게 교회는 그들에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궁금증이 있었고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곳이었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정말 교회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오늘날 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 그리고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의 회개운동.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빚 갚지, 옛날에 거짓말했다가 가서 무릎 꿇고 철철 울면서 나한테 회개하지, 옛날에 훔쳐갔던 돈이라고 해서 그 종업원이 주인을 찾아서 돈을 갚지, 일요일이면 문을 안 닫고 사람들이 가게를 철수하고 교회로 다 돌아가지. 이 그러니까 평양 시내 사람들이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요즘에? 왜 난리들이야? 그리고 교회에 한번 예배 보러 가자 하는 말이 예배의 단어로 고착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오늘 뭐하냐, 너 심심한데, 아유 김씨 오늘 예배나 보러 갑시다. 예수장인데 뭐하나 가라. 그러고서 예배드실 뒤쪽에 이렇게 서갖고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거죠. 문지방 너머로 구경하고 문이 열렸으면 문 넘어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본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들, 교회는 과연 어떤 궁금증을 주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교회가 요즘에 너무 뻔하다는 거죠. 전도를 하고 이벤트를 해도 이미 들켜버렸어요. 뻔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아무개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에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 에이 알아요. 냄비 주고 솥 주고 다 그런다고 그래도 다 알아요. 이미 들켜버렸어요. 제가 언젠가 속옷으로 지나가는데 속옷에 있는 어떤 교회, 왼쪽에 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리고 진격 40일 대작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천사항과 작전 계획 명령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여 전도지 한 부씩 나눠주기, 몇 월 며칠 날 몇 명 초청해 갖고서 뭐 해주기. 쫙. 이거는요 군대로 따지자면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작전 수행 명령서를 기록하는데 이거 1급 보안 사항이에요.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데 북한과 이기는 방법, 작전 1, 은밀히 침투한다. 작전 2, 뭐 암흑의 부대를 어디로 우회시켜서 적진에 투하시킨다. 이런 계획서를 프랑카드 만들어갖고 DMZ에다 걸어놓고 우리 너네들 이렇게 공격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거는 거죠. 오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전도의 이름을 여리고 총진격 작전 40일 작전 이렇게 했어야 될까? 그런 공격적인 용어를 통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어떤 모습은 어떤 걸까? 그 동네 주민들은 그 교회 작전 명령을 다 보고 40일 동안 문 안 열어주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우리 동네를 돌아다닌다는데 40일 동안 문 열어주지 말아야 돼. 40일 동안 길에서 뭐 나눠주는 사람 거 받지 말아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문을 닫게 만드는 궁금증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실패를 하고 있다. 오늘 많은 교회 집회와 또 교회 예배 그리고 많은 교계 행사들, 그런 행사들은 과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벤트와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물건 파는 분들도 가장 강력한 물건 판매 기술이 뭐예요? 자기가 먹어보는 것입니다. 저한테 건강식품을 파는 분들도 저한테 물건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로니 주스인가 뭔가 같은 브라질 어디 아마존에서 뭐 나는 뭐 하여튼 신기하고 뭐 이거 뭐 불로 장생에다가 만병통치기 주스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거 20일 동안 먹었는데 이게 달라졌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착용해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궁금에 미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정말 나도 그렇게 될까? 이걸 사면 나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궁금과 호기심과 열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변화된 간증을 통해서 나도 주세요. 나도 그거 먹어볼게요. 나한테도 그거 팔아주세요. 그래서 그 변화된 것을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성은을 베푸는 것처럼 그 물건을 받아가요. 하사받는 것처럼. 아, 감사합니다. 파는데도 당당한 경우가 있다. 왜? 그건 내 변화니까요. 내가 직접 겪은 변화였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에 궁금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나는 크리스찬들에게서 변화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내가 보니까 너나 나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약을 먹으면 피부가 뽀얀해지고 아주 청춘이 된대. 근데 피부가 거무죽죽한 것이 주름이 다 져버렸어. 그 약 사겠어요? 그 사람이? 속으로 그러겠죠. 너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너나. 내가 그거의 효과를 보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돼요. 이 표정이 아니라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봐. 평화가 올 거야. 아우, 정말 죽겠어.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겠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무 기분 좋게 잘 살고 있어. 너나 예수님 잘 믿어서 평화 좀 해라. 너. 네 얼굴만 보면 나 우중충해 죽겠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숙제 중에 이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지발로 찾아옵니다. 삭개오가 못 보면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길을 쓰고 와요. 생활에 제약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아니에요. 궁금하면 미치면 다 됩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만나? 아무 문제 안 돼요. 나무 키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나? 걱정 없어요.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있어도 병든 그 여자가 예수님 가까이까지 근접해서 옷자락을 쥐었다니까요. 그런 궁금증. 저는 우리 남성교회 또 우리 평신도 분들, 여성교회 분들, 정말 평신도들 여러분 삶에서 정말 만나는 그분들에게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먼저 오게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궁금한 그를 만나주시는 대목이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은 누구나 주님을 찾고자 만나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만나주세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흥분해 있을 때 그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백했습니다. 정말 궁금해.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수 살아있는 거 난 못 봤지만 보고 싶어. 주님이 왔어요. 궁금해할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못자국과 창의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다.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되지만 보지 않고 안 믿는 것보다는 저는 보고 믿는 게 조금은 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 보고 안 믿는다. 그거보다는 보고 믿는 게 차라리 낫다. 궁금해하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변화의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아무런 변화를 감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집에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 구설수가 됐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저가 죄인과 함께 밥 먹으러 갔어. 온갖 구설수가 넘쳐났습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류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가 누구를 놓치고 있냐면 우리가 갔을 때 욕먹는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욕먹는 사람이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을 갔을 때 박수받고 칭찬 듣는 사람들은 굳이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이에요. 왜?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은 알아서 잘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찾아갔을 때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그런 사람들하고, 왜 교회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왜 어울려? 왜 평신도 지도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따위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왔다 갔다 해?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람이다. 70년대에 있어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많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미 멍석이 깔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했으니까. 아, 교회는 우리 편을 해주는구나. 교회는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바리새인화되면서 우리가 더 고급화되고 우리가 점점 더 고상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싫어졌어요. 귀찮아. 일단 만나봐야 돈 될 게 없어. 손해나는 것 같아. 이상하게 부탁하는 게 많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밀어치고 자꾸만 뒤로 빼놓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버리게 된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우리가 갈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목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서 예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 몸을 죽이기까지 복종시키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담을 헐어야 될, 선을 넘어야 될 점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욕먹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 우리가 갔을 때 손해보는 자리,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박수 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영광의 그 자리를 탐할 때에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렇게 복 없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저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온갖 지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평신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목사는 어디 가서 잘해봐야 티도 잘 안 납니다. 왜? 목사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좋은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또 그런 얘기하는구나.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뭐. 이게 별로 씩 안 먹혀요. 근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같은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이 정말 사랑으로 믿음의 권면을 하면 확 와닿습니다. 야, 저 장님도 저렇게 바쁘신데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니까 야, 저 부끄럽다. 저 권사님 내가 볼 때 정말 집안일이고 뭐고 아니에요. 정말 분주해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야, 내 부끄럽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교회라는 거요, 저는 그냥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누가 감동받습니까? 삶 속에서 같이 일해주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줄 때 세상은 감동하는 거다. 저는 사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그런 데를 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잘 모이세요. 그리고 은혜도 받으세요. 그 다음에가 문제죠. 여름에 거기 많이 수천 명 모여갖고 좋은 얘기도 듣고 거기 잔치도 열고 뜨겁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서 안녕 빠이빠이 내년에 또 봅시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실천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만나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교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너 똑바로 해,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변화가 됩니다. 자, 무슨 변화?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표면적을 넓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냄비에다 물을 끓이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빼쭉한, 끝이 빼쭉한 냄비는 집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냄비가 다 어때요? 밑바닥이 넓게 돼 있습니다. 주전자 같은 경우는 밑바닥이 넓고 오히려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왜? 불에 닿는 면적이 커야 열이 빨리 받아갖고 끌어오르는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표면적을 넓게 돌아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맞닿는 표면적이 어디예요? 평신도 분들이에요. 평신도 분들이 표면적을 넓게 하면서 교회 열기를 전해주면 이 열전도율이 빨리 갑니다. 근데 목사님 몇 명이서 바늘 끝 하나 대고서 아무리 대표자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느 세월에 대표지겠어요. 널쩍하게 크게 펼쳐갖고선 딱 받쳐주면서 열기를 넣어줄 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각각의 죄인의 집에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들을 만나주는 그 사람들, 이 평신도들의 주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그렇게 만나줄 때 변화는 우리가 윽박지르지 않아도, 강력하게 푸시하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보면 되는 거니까.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는 신실한 그 믿음의 장로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 장로님이 일하는 직장에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권사님이 그곳에서 일하는데 권사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서 막 회개하는 거죠. 알아서 내가 잘못 사는구나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긍정적인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메시지를 줘서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는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폭력적을 푸시해서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 같이 살면서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삭개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그저 표면적인 변화, 가슴만 뜨거운 변화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교회가 파도만 치다 끝나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컨템포러리 워십, 현대 예배,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요, 많은 교인들이 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난 그 울음을 잘 못 믿어요. 우는 게 은혜가 아닌데, 울고 나서 오늘 은혜 받았어, 이 가는 게 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 때 안 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고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끝이야. 그 다음 주 와서 또 울어. 또 끝이에요. 바다가 죽습니다. 바다가 맨날 파도만 치면 죽어요. 가끔씩 해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집어 져줘야 산소가 바다 속까지 공급돼서 바다 속에 있는 생물도 살고 바다가 썩지 않는 거예요. 저 오늘날의 집회, 기도회, 예배, 우리 교인들하고는 못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각 교회 대표들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도 치는 거 진짜 위험하다. 저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꽝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꽝은 없다. 적어도 실패하진 않는다. 하지만 해일도 없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왜? 그 파도에 익숙해지고 그 파도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울었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삭개오 같이 해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딱 떼어내주고 남의 걸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채 눈물 찔끔 나고 가슴 울렁거리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결국 우리가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만족형 기독교인. 변화는 없는, 삶의 변화는 없는 그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교회. 이번 평신도 대회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 모여서 거기서 열기 있는 찬양도 있고 뜨거운 회개도 일어나고 오케이, 다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거기서 일으킬 것인가. 정말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삭개오 같이 구체적으로 돈으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돈으로 딱 갚고 행동으로 변화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행동으로 내가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인격이 해일처럼 뒤집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환영해주고 박수하고 예수님 잘 드세요. 음식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또 안면 터서 반갑네. 예수님 우리가 친구 잘 지냅시다. 가끔씩 여리고로 올 때마다 우리 집 꼭 들르시면 식사 한번 같이 꼭 하시고 우리 집에 또 돈도 많고 집도 좋으니까 편히 쉬다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분도 쌓고 좋다는 거죠. 다음날 예수님 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러면 삭개오가 성경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성경에 등장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삭개오, 그래서 그 삭개오를 보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또 궁금해지는, 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실 때는 제2의 삭개오, 제3의 삭개오, 더 많은 인파들이 삭개오가 저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도 보러 가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빡빡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제3의 삭개오, 4, 4, 5, 6, 7, 8, 9, 10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리고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또 다른 삭개오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하계순회를 통하여 그 시작을 열어가는 삭개오가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에 변화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변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